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 풍성한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5장에는 크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성읍에서 살아가야 될 도피성의 성격에 대한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내일 우리가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이 도피성에 관련된 본문이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기서 예배하지 않고 본당으로 오시는데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이고, 오늘은 전반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풍성함에 이르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무엇이냐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데,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별해서 제비를 뽑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장이었던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하는 것에서 완전히 배제됐어요.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백성들이 바친 재물의 11조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도 그들이 살아가야 될 거주지, 거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살아가야 될 땅, 거주지를 줄 수 있도록 각 지파별로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땅은 어떻게 분배가 되었는가 보시면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각 지파들이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가축을 위해서 초장도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어야 됩니까? 4절 이하에 보면 성을 중앙에 두라고 명령하시는데, 성이라고 해봐야 사실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중심으로 사방에 각각 2,000규빗씩을 땅을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한 규빗은 사람의 이 팔꿈치 이 길이 정도가 되는데, 대략 45cm에서 50cm 가량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을 50cm라고 정해보고 계산해 본다면 2,000규빗은 약 1km 정도 됐죠. 그러니까 마을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각각 1km씩의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위에 4평방 킬로미터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사진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러 성읍이요 그 외에 40이 성읍이라. 이렇게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곳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가나안 땅의 0.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이죠. 다른 지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한다면 굉장히 작은 땅이지만, 생각해보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내어주라고,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땅을 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어떤 땅이든지 상관이 없이 중앙에다가 각 지파별로 살아가는 그 중심에 48곳에 성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이 안정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주는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 보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는지를 영적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주라고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떼어주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날의 사회복지와 경제 배분이 아주 잘된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세금 정책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을 살펴보면 그 원칙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들이 배분합니다. 많은 소득이 있으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 나라들은 이를 넘어서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벌수록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세금 내는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부자들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요.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북유럽의 복지국가처럼은 아니어도 버는 만큼은 내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이것이 성경의 원칙인데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자신들이 이익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기득권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이런 제도를 이미 확립했습니다. 이것이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진 자들이 더 적게 내고자 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는 불공평한 사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세워가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 살도록, 더불어서 살도록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영적인 책임의식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물든 이 사회가 따라가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며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인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믿는 우리가 먼저 이기적인 삶의 이 자세를 먼저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나누는 일보다 받으려고만 하고 내 것만 주장하면서 내 가정, 내 교회만 챙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과감히 오늘 시간에도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나를 살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이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질서요,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신 분들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나누는 일에 풍성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